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느헤미야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기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해오던 성벽 건축이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선 봉원준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성벽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은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비전이 아니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고 온 뒤에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2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황폐하고 불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움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건물은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기에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좋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상곡동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우리 상곡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과 함께 한 비전을 바라보며 성벽을 쌓아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벽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벽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상단 중간에 북쪽 중간에 있는 성전이 있는데 이것은 에스라가 앞서 돌아와 세웠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서는 이 성벽을 건축하기를 우리가 보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양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지나 어문, 물고기 문입니다. 어문을 지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 구역을 맡아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 이어 그리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주고 속담이나 제목을 주고는 한 사람당 5초 정도씩 그림을 이어 그리는 거예요. 한 4명, 5명이 이어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마지막 사람이 이것은 무엇을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을 맞추는 그림이에요. 맞추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 처음 그리려고 했던 의도가 무너지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앞사람의 그림을 해석하고 자기가 그렸을 때 처음에 그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웃고는 합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긴 시간 동안 나누어서 그리는 것보다 어쩌면 한 사람이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 그리는 것이 그 의도를 나타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기에 이렇게 긴 성벽을 세우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돼야 하는 것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길지 않아 보이지만 성벽의 외곽 길이를 재면 총 길이가 4km가 넘고 넓이로는 37,000평 정도 되는 넓이라고 합니다. 이 긴 넓적 큰 성벽을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한 군데에서 쭉 연결되어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구역을 나누어서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한들 성벽이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비전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의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다음 구역을 맡아가며 성벽을 쌓습니다. 이 성벽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벽 쌓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본문을 보시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되는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성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도 이들이 맡아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성벽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 제의적인 역할, 지도자를 맡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손에 꼽히는 지도자급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들 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직접 그들의 손으로 성문과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성문과 성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중요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그와 함께 있던 양문,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양이 그려져 있는 저 양문, 제일 먼저 세웠던 그 문이 성전으로, 가까이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물이 들어오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남쪽에 있는 성벽, 바로 남쪽에 있는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고,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문을 통과해온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씻겨지고 제물로 드려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성전이 가깝고 제물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공격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성 전체를 통틀어 보시면요, 저 가운데 있는 풀무망대와 네어민 망대 제외하고 총 4개의 망대 중에 2개의 망대가,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가 저 북쪽 성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km나 되는 긴 성벽 중에 4개면은 1km씩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곳에 2개가 집중적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쪽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많이 공격을 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벽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중요했냐면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것이 그저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었기 때문에 이곳 성벽을 지키느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벽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곳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시다 보면 그 다음은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성문을 어떤 것을 중수하였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양문과 2개의 망대 그리고 그 사이의 벽부터 어문까지 이르는 북쪽 성벽은 특별히 다르게 구분해서 말하는데 앞에서 다른 성벽들은 중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벽은 중수한 성벽이 아니라 건축한 성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다 무너진 성벽인데 중수하는 거나 중수한다는 건 다시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뜻인데, 중수하는 거나 아니면 새롭게 건축하는 거나 그거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면서 이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요, 모든 것들은 중수하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해서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재물이 들어온 성문만큼은 특별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건축해야만 한다. 세상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다듬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건축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휘두를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지 않거든요. 누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은요,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공격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다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곳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하여 망대를 세우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악한 세력의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당연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되겠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전염이 심해지고요, 우리가 염려가 될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성벽에 발을 들여놓은 악한 세력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팬티바람에 런닝 입고 예배 드리면 어때? 누가 보겠어? 때로는 전화가 오면, 이 전화 중요한 전화인데 예배 어차피 온라인에 있는 거 이따 저녁 때 드려도 되잖아. 지금은 통화하고 이따 예배 드리자 라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공격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염의 염려가 없어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겠습니까? 오늘은 좀 가기 귀찮고 피곤한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했었잖아.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겠어? 라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향하여 단번에 교회 나가지 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돌을 빼어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게 만들어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게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무너지는 예배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무너지는 예배를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망대를 세우십시오. 성벽을 세워 더 이상 악한 세력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문을 세워야 됩니다. 성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할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의 예배에 들어올 것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을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성문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성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를 지키려면 교회부터 세워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의 중심도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도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예배를 지켰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되돌아보면요, 그 예배가 나를 지켰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방벽을 건축하여 악한 세력을 맞서 싸우는 우리의 예배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느헤미야 3장 본문을 보시면요,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 7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왜 이 사람들과 건축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 이제까지 벌써 언제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성벽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성벽 쌓는 일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귀족들과 금 세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지기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도 이 쌓는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느헤미야라면 여러분 이제까지 성벽 잘 쌓지 못했죠? 거기 계세요. 제가 쌓겠습니다. 제가 페르시아에서 전문가들 싹 다 데려와서 정말로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벽을 짓겠습니다. 그들은 그 큰 성 많이 지어봤고 성벽 쌓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을 쌓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지 않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와서 성벽을 싹 쌓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은 더 잘 쌓을지도 몰라요. 더 튼튼하고 더 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성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신들의 성벽이라고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 내게 맡겨졌다라는 주인의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순간, 느헤미야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이제 그 성벽은 산산이 흩어지고 다시 무너지게 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니 애정도 없고요, 관리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과 마주하고 있는 성벽을 우선적으로 할당하여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습니다. 23절을 보면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습니다. 이런 부분 이외에도 몇 군데 나오면서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우선적으로 각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막는 성벽을 내 집 앞에 쌓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쌓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에 대하여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라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맡은 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 중 하나는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벽돌 한 장 헌금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재력가가 나타나서 갑자기 수십억을 내놓으면서 우리 교회를 수십억 교회를 지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정말로 크고 좋은 교회 지을 수 있겠죠. 눈에 웃음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복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하겠느냐? 그것이 정말 내게 애정이 가겠느냐?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가 우리 교회 이 벽은 내가 지었어. 이 사무실은 내가 내 헌금으로 짓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가 쌓았던 그 애정으로 지은 우리의 교회가 아니냐? 적어도 그 마음은 없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다들 물질적으로 풍족해져서 악기 하나 사거나 마이크 하나 사는 게 그냥 조금 큰 맘 먹으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요, 제가 대학교 시절만 해도 물론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우습겠지만 제가 대학교 시절만 해도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있던 선교단에서 방학 때 수련회도 다니고 집회를 다니기 위해서 건반이 필요하고 앰프가 필요했어요. 그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점심값을 받아와서는 점심을 금식하고 헌금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건반값을 모았어요. 방학이 되면 하루 당일치기 알바를 가면서 돈을 모아서 그 건반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기도하며 쌓아놔 구입한 건반이었어요. 그 건반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입한 건반이다. 얼마나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들이 들어와서 그 건반을 쿵쿵 내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구입한 건반인데 너 선배들의 기도와 그것이 쌓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손님으로 오면 정말로 좋을 거예요. 내가 손님 가면 손님 대접을 다 해주잖아요. 가면은 주차 자리를 내어줘요. 가면은 내 자리를 내어줘요. 따뜻하게 해줘요. 내가 평안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인의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 마음이 급해요. 끊임없이 눈이 돌아가요. 혹시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교회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게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고개가 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도 눈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더 수고롭죠. 손님보다 더 봉사하고요, 손님보다 더 헌신합니다. 손님보다 더 희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헌신해야 내가 하나님의 맡은 자,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의 청지기는 그렇게 헌신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님만 가득한 교회는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있어야, 지키는 이가 있어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성벽 쌓는 일을 나눔으로써, 헌신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벽의 청지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맡은 자가 됨으로써 그 성벽을 함께 세워가며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그들이 그 성벽을 지켰을 때 그 성벽이 대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의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손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 우리 교회에 내가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상곡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자신의 성벽이라는 주인의식으로 공사에 동참했던 모습들이 나왔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도 있더라고요.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은요,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도 에스라가 귀환할 때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인데 그 명단에는 특별히 구별돼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혈통으로 묶여 있기보다는 혈통적인 것보다 지역적인 유대감이 강해지면서 드고아 사람들로 불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특정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지파나 누구의 족속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드고아 지역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누구 하나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5절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면 다른 부분까지도 맡아서 성벽을 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이름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고아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드고아에서 유력한 자들, 드고아의 귀족들. 그들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 공사에 동참하지 않은 그들의 이름도 빼놓지 않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번에도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세워지지 않을 거 수고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 세워진다 하여도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랫동안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마 드고아 귀족들이 공사를 거부할 때 다른 사람들, 특히 드고아의 평범한 사람들이나 그 귀족들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은 하지 못하고 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이 기억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의호야, 나는 다 보고 있었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옳게 기록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기쁨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지킴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손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자 청지기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